먼저 말씀 창세기 10장 1절부터 11장 9절까지 긴 내용인데요. 오늘 11장 1절부터 9절만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한 절씩 저하고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10장 말씀 그리고 11장까지 저희가 함께 보는데요. 10장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의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고 1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방금 읽으셨던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저희가 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누가 누구의 후손이고 누가 누구의 후손이고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사실 여러분들이 오히려 인터넷을 검색하시든지 아니면 주석을 검색하시면 자세하게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함의 자손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가나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부터 해서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그 아래 지역으로 분포가 되어 있었고요. 야벳의 후손들은 주로 북쪽에 저희가 오늘날 얘기하는 그 아나톨리아 지방, 터키 지방에서부터 이제 그리스 지역 그리고 그 위쪽 유럽 지역으로 해안선을 중심으로 해서 분포가 되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셈족들이 그 위쪽에 이제 저희가 초승달 지역이라고 표현하는 이 지역에 주로 분포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지도상에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쭉 퍼져나가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에 저희가 보면서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그것을 형들에게 알렸기 때문에 그 자손인 가나안이 하나님께 노아에게 저주를 받았고 그 노아에게 받은 저주로 인해서 가나안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결국 모세와 그 후손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하고 그들이 그곳에서 쫓겨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그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들이 범죄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운명적으로 지어졌다라기보다는 그들의 범죄함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는 것이 더 옳을 것 같고요.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부분은 일일이 그렇다면 왜 함의 자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고 셈의 자손의 이름들도 기록이 되어 있을까? 굳이 의미가 없다면 기록되었다는 건 무슨 의미죠?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들었던 적이 있어요.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의 이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사사는 나귀가 몇 마리였고 뭐가 얼마였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좀 부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한 일이 없으면 기록된 것이 꼭
나귀 몇 마리를 거느렸고 이런 것밖에 없느냐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부분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저에 대한 기록이 제가 사역했던 교회들마다 그 요람에 나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남을까 하고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남을 것 같으세요? 누구 부임, 누구 사임, 요거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름이 누가 부임했고 누가 사임했고 라는 것만 나왔다고 해서 그 사람이 3년을 사역을 했든 5년을 사역했든 10년을 사역했든 의미 없는 사람인가요? 제가 여러분 여기 구에 다니는 연합교회 이제 1년 됐는데요. 앞으로 10년 후에 제가 퇴임을 하든 5년 후에 퇴임을 하든 20년 후에 퇴임을 하든 기본적으로 기록에 남을 건 그거예요. 언제 부임, 언제 사임. 그러면 제가 그 안에 있었던 후대에 계신 분들이 저를 보시고 이 목사 20년 동안 한 것 하나도 없네 라고 평가하는 게 옳을까요? 성경에 요람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아있다는 것만 해도 그는 이 교회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사기에 다른 어떤 일을 한 것이 없어도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가 오히려 많은 일들을 했다라는 걸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일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사사는 어떤 사람들이죠? 전쟁을 많이 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일이 기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큰 전쟁 없이 나라를 평화롭게 다스린 사사들이란 얘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다스림이 의미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냥 의미 없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니란 것입니다. 다른 건 다 몰라도 우리에겐 의미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누구에겐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 하나하나, 그들 족속 하나하나가 물론 그들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받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도 당신이 창조하신 그 백성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의 입장에서 그들은 의미가 없다라든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든가 결국은 그 구원의 계보에 기록되는 그 기록만이 중요한 것이더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죠. 오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은 이미 일어났었지만요.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전쟁 얘기를 들으면서 Manifest Destiny 맞습니까? 발음이? Manifest Destiny가? 명백한 운명이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미국에서 서부 개척 시대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미국이 서부 확장을 거치면서 뉴멕시코 지역 또 그 캘리포니아 지역까지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이것은 명백한 신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다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내걸었던 하나의 슬로건입니다. 명백한 운명.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올라가면요, 유럽에 있는 여러 기독교 국가들이요, 여러 지역의 식민지를 건설하면서 이야기했던 그들의 슬로건과도 일치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믿지 않는 자들을 정복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뒤쪽이고요,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한다. 창세기부터 비롯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내용들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함의 자손들을 저주하는 데서도 이 말씀을 끌어다 쓰고요, 또 가나안 족속 6족속들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도 이 말씀을 끌어다 씁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들을 정복할 명백한 운명이 있다. 이것은 신이 우리에게 주신 운명이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무엇으로서 풀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풀어야 합니다. 신약 성경이 모든 것의 집대성이고요. 구약의 모든 말씀을 풀 때에 신약과 맞지 않으면 어느 쪽이 맞아야 되는 겁니까? 신약이 맞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 명백한 운명이라는 이 내용들이 신약과 맞춰보면 맞지 않아요. 구약에만 맞춰야 맞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구약의 초반부에만 맞습니다. 구약의 중반부, 후반부를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거기서 돌아온 후에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 가운데 율법의 백성이 되어야겠구나 하고 깨달았을 때는 이미 그 얘기하고는 얘기가 달라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전체의 극초반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리고 이제 열왕기 상반부,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백한 운명을 가지고 다른 나라들을 다스려야 하고 통치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정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지극히 옳지 않은 신앙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지금의 트럼프 정부가 전쟁을 일으키고 했던 이 배경 속에는 이러한 사상들이 좀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는 신앙인들을 폄훼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신앙이 들어왔고 우리는 그들에게 신앙의 빚진 자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하지만 그것이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적으로 보지 않고 단지 구약에 대해서만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끔씩 이것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약에 비추어서 구약을 보지 않으면 말은 기독교인이지만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인. 그러면 오히려 유대교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저도 항상 말씀을 전할 때 구약과 신약을 비추어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매주가 되지는 않지만 가능하면 그 부분을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그들도 하나님이 의미를 부여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그들이 하나님 가운데 심판받아야 할 때가 있어서 심판받은 민족도 있고 그러한 소멸된 종족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서를 볼 것 같으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라는 말씀까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를 삼고 하나님 가운데 의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그 기쁨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정말로 모든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들이 범죄하였을지라도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은 안 하셨어도 성경에는 기록하셨지 않습니까?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은혜를 말미암아 지금 우리도 구원받은 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만 특별히 사랑하셨으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있으나 마나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라는 건 굉장히 큰 메리트인 건 사실입니다. 저도 지금 와가지고서 말이 안 돼서 고생을 하거든요. 아직도 인도네시아 말만 나와요. 진짜로 아직도 영어를 하려고 그러면 인도네시아 말만 나와서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 말이 온 동네가, 온 세계가 다 하나였으면 정말 모든 게 수월하게 진행됐을 것 같아요. 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했다고 되어 있으니까 아라랏산은 신할 평지보다는 서쪽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아라랏산의 위치가 대략적으로 보면 신할 평지에서 보면 서북쪽인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동쪽 아래로 내려왔던 건 맞고요. 자, 그들이 신할 평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서 견고히 굽자 하고, 이게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예전부터, 여러분, 노아의 홍수 이전부터 벽돌을 만드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이야기로 저희는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그때 벽돌을 처음으로 발명했을까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마다 어쨌든 그 건물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하는데, 이집트, 애굽에서는 큰 돌들을 갖다가 만들었었고요. 근데 이 지역에서는 벽돌을 쌓아서 견고히 굽고 만들었습니다. 자,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의 목표가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닿게 하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과 비등하게 되고, 높은 이름이 되고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여기에 모여 살자, 흩어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 이전에 그들을 범죄한 이들에 대해서 징계하셨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징계하셨을 때에 왜 징계하셨었죠? 첫 번째가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름을 내고 라고 하는 것에서 이 문장을 쭉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고는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이미 사라졌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위대한 존재라고 하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라고 하는 교만함이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도 없고 우리가 최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기 중동 지역은 각 나라마다 마천룸, 높은 건물을 만드는 것을 경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바이에도 지었고 제타에도 짓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왜 짓죠? 우리가 그만큼 돈도 많고 우리가 유명할 수 있어, 뭐 우리는 괜찮은 나라야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교만한 그 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것도 역설적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모여들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모여들면 뭐 하려고요? 영향력을 행사하자. 다른 말로 흩어짐을 면하고 그들을 모아서 우리가 다스리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임을 받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는데, 이 문장 속에 있는 그 숨어있는 의미는 우리가 제일 높아지고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자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보시려 내려오셨고, 이 무리가 한 족속이고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으리로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그때에는 따로 있었을까요? 붙어 있었을까요? 붙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들에 대한 구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한 족속이고 한 언어였습니다. 이름은 위에 쭉 기록이 되어 있지만요, 이 일이 벌어질 때까지 그들은 아직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의 교만함은 그들이 흩어짐으로 잠깐 멈추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교만은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라고 할 때의 교만이 되고요,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하고 싶은 건 무엇입니까? 모두를 내가 다스리고 내가 좌지우지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시고요, 하나님만이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세계 역사 속에 있었던 많은 나라들이,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던 많은 제국들이 한때는 번창했지만 결국 몰락했던 이유는 동일합니다. 그들이 교만해졌기 때문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다스릴 거야 라고 하면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결국 하나님의 그들에 대한 심판은 그들을 혼잡하게 하셨다. 그들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들이 서로 싸우게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분열되게 하셨다. 그들이 서로 흩어지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당연히 전 세계에 흩어지도록 얘기하셨잖아요. 예, 다스리며 흩어져서 땅 위에 충만하라고 얘기하긴 하셨지만 그들이 서로 갈등하면서 다투라는 얘기는 하진 않으셨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사람의 죄성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말이 통하지 않아서 흩어졌다는 겁니다. 한국말이 참 재미있어요. 그 사람 말이 안 통해 라는 얘기는요, 말이 안 통하는 건가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다면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말이 안 통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죠. 사람들이요, 역사 이후에 말이 통하면서 살았던 적은 별로 많지 않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전쟁을 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 반세기 이상 큰 전쟁은 없이 그래도 말로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던 역사들이 좀 진행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별히 1990년대 초에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좀 말이 통하는 시대로 가려고 노력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이것이 점점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말을 흩어서 혼잡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범죄함으로 스스로 말이 안 통하고 흩어져서 내 것만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죠? 교만했으니까요. 내가 최고다.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서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고요. 쿠웨이트에서 살고 있고 또 복음의 측면에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도 큰 빛을 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그들이 하는 거니까 다 옳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그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이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고
그러면서 점점 갈등이 일어납니다. 구속사적 역사 속에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이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가 살짝 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노력에 의해서.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이 빨리 오셔야 되는 것 같은데 또 예수님이 오실 때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역사 속에서 보시면 마치 그 핵 시계가요. 예전에 핵 시계가 12시 5분 전이었다가 살짝 더 뒤로 빠졌다가 다시 빨라졌다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위기 상황이, 핵전쟁의 위기 상황이 다가올수록 이것이 점점 시계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람들의 표현인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이런 표현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은 전쟁과 환란의 시기가 있었던 때도 인류의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로 화합하고 화해하고 서로 간에 평화를 유지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조금 늦춰지는 것처럼 보였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시간 한 시간 점점 예수님이 오실 때는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우리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아버지, 이 땅 위에 주님의 이름만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게 하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 마지막 날이 온다면 할렐루야 주 예수에 다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제가 신방 다닐 때요, 정말로 이제 곧 돌아가시게 생긴, 죄송합니다. 정말로 그 신방 마치고 나서 하루 이틀 안에 돌아가실 것 같은 환자를 신방해도요, 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준비하십시오.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라는 말은 안 합니다. 못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때가 가까웠지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하면 주께서 회복시키실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라고 하고 기도하고 돌아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무리 마지막 때가 가까워 보여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 우리가 서로를 듣고 용납할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벨탑의 시대처럼 말이 통하지 않는 우리로 인하여 곧 멸망이 오고 말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나님, 나의 욕심을 버리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분쟁하고 다투는 이 시대에 서로가 마음을 열고 말이 통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놀라운 역사가 성령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에 간절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